요한복음 17장 14절과 19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이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지나간 뚜렷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순결하다. 참 거룩하다. 고상하시다. 말이 다르네. 행실이 다르네. 계산 방법이 다르네. 예수님처럼 나누어 줄 돈이 없지만 와, 저분은 부자인가 봐. 보니까 한 끼를 굶고 도와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면서 세상의 빛을 전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속하지 않을까? 하나 답을 드리죠. 유대인들은 빛의 색감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감염될까 봐 장벽을 높이 쌓아서 보았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선교사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죠. 시골 생활은 도시 선교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골 생활은 거룩한 불의를 통하여 더 또렷한 빛을 발하는 선교 모델이 바로 시골 생활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처럼 에녹은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가족과 형제들을 자식들을 도시에서 분리시켜서 한적한 곳에 따로 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읽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 이름부터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거룩한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또렷한 구별의 선을 두었습니까?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건강계의 기별, 시골생활 기별, 교육 기별, 안식일의 계명의 준수, 의복개혁, 환경개혁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과 뚜렷이 구별시키는 경계선입니까? 아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들을 거룩한 가마로 빛을 비추어서 전도할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소망 좀 펴서 읽고 오늘 요셉의 생애를 잠시 보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8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6페이지네요. 중간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지는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특별히 그들을 성나게 하셨다. 그분은 일상생의 문제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배타적인 높은 장벽에 담을 쌓은 종교의 아성을 보시고 그분은 이러한 파당의 벽을 허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하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그분은 성경상 종교가 육체의 고행에 있지 않다는 원리를 설득시키셨다. 그분은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파는 정해진 때와 특별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책망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종교라는 것은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저들만 구원받으려고 시골에 갔다고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들의 개인적 이욕에 대한 병적 헌신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그들의 정오심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가마를 주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본의 모습이죠. 건너뛰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87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하셨다. 그러나 그분을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 안에서 큰 대조점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무력한 아이였다. 세계들과 지구와 창조주이신 그분의 소유였는데 빈곤이 그분의 생애 매 발걸음이 특징이 되었다. 그분은 세상의 교만과 주제넘음과는 아주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다. 아멘. 건방지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고 과시와 현시가 없지만 그분은요 위엄을 갖추시고 뚜렷한 개성을 갖고 계셨다. 아멘. 얼굴은 초췌하고 먼지 묻은 발과 남루한 옷이지만 그의 모습에서 순결하고 고상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나왔다. 그분은 세속적 위대함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비천한 지위에서도 만족해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온하신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 그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고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넘어가십시오. 예수께서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것은 그분이 그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대쟁투 386페이지와 실물견 31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은 거의 없다. 뚜렷한 구별점이 거의 없다. 분간점이 별로 또렷하지 않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아웅다웅하고 움켜쥐고 인색하고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난폭하고. 그죠? 여러분,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네요. 네, 사람 사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셔야 돼요. 그죠? 없지만 부유하고요. 너그럽고요. 바쁘지만 좀 여유가 있고요. 네? 그분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제 개인의 철학입니다. 아직 100%는 아니지만요. 구원 문제가 아니면 다 포기하자. 구원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하자. 다 양보하자. 그들은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그들이 지켰던 종교 형식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예수의 모범은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참, 예수님 나쁜 분이신가요? 그죠? 그동안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할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속하지 말래요. 좀 더 읽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를 미워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동상 가족들의 결함이 보일 때마다 내 결함이 보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처럼 마치 그가 지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돌이 다니엘의 눈물로 적셔졌다. 마음이 저는 찡해 다니엘을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이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온 밤을 돌을 부둥 기도하면서 돌이 눈물로 젖었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되어지면 동사는 정말 천국이 더 되겠죠? 아멘. 더 되겠죠? 예, 맞아 있습니다. 그분은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의 마음이죠. 이것이 은혜죠. 은혜란 악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란 은혜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죄는 파괴되어지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거룩한 가마로 비춰질 때 나도 순결하고 싶어. 외형적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의 영광을 위한 열성으로 어떤 사람 사이의 대조는 뚜렷이 명료하였다. 그죠? 그분은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은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고 합심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가정. 하늘에 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찾아와서 절을 한다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요? 당신 때문에 하늘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했습니까? 거룩한 가마력이죠. 입 벌려 성경을 가리키고 논리가 정연하고 매끄럽고 말을 너무 잘하고 이건 전도의 1%도 아니에요. 1%도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면서 예수 같은 품성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아니며 껍데기로 끝납니다.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결백하셨고 하지만 그는 너무나 소심하다라고 비난받았다.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89페이지.
바로 앞줄.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한 가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어. 저도 못합니다만 잘. 이게 최선의 음식인가? 이게 최고의 행동인가? 이 진리에 부합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물었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가족들 좀 더 부드럽고 유합시다. 더 너그럽고 더 관대하고 더 오래 참고. 그죠? 그분의 형제들이 잘못된 행동을 주님은 좀처럼 책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멋지죠? 그분은 종종 어떤 금지된 행동을 하라는 그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심으로 비겁한 자라고 취급받았다. 네? 그분의 대답은 늘 기록하여서되라고 있다.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았지만 교제하려고 가면 흠이 없는 생애 때문에 다시 도망가 버린다. 그죠?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참 치밀하셨는데요. 왜 속이 좁니? 라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 다음 문단. 어찌 유별나냐? 어찌 그렇게 구별되었느냐? 시편 119편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고리타분에 앞뒤가 막혔어. 또 그렇게 공격받습니다. 왜 너희는 함께 놀지 않니? 라고 물으면요. 청년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의 모분이요. 모분. 시간이 가서 마지막 문단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마지막 문단.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청년, 유년 청년 시작. 그러나 유년, 청년, 장년기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거기까지. 아버지, 결코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고서는, 은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주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영혼 구원은 실패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동산의 가족들 면밀한 자아 비판과 반성을 통하여 수월을 벗은 모습으로 구원을 보고 싶고, 전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바울의 경험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자아가 뿌리째 잘려나가고 겸손히 대신하고 외식이 끝나며 허영이 종교벌을 짓고 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 온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깎으시고 인치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깨끗이 반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손성용 형제님, 조징자 집사님 어머니, 이곳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제 정리하고 집도 팔고 거리온 친척도 두고 황량한 이 시골 기별에 따라 이곳에 온 두 분의 걸음을 아버지 은혜 충만케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여정이었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아버지, 우리 소영재님 기도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주사 하늘의 기별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바울처럼 눈이 아프고 어렵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산 바울처럼 되거든. 사람의 소리는 때때로 못 듣고 힘들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얼굴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구원이 넘치고 재림을 사모하며 그 입술로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억하셔서 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걸어가는 이 딸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며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아들과 더불어 영원한 본향을 여행하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의 모습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이곳에 찾아들 형제와 여러 친척들 앞에 거룩한 하늘의 가마를 끼치는 처소가 되게 하셔서 복음 전도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사 한 날을 살아가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 주님처럼 살아감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이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